자, 본문은 사도들이 공회로부터 풀려난 것을 기뻐할 틈도 없이 다시금 잡혀 들어가서 이제는 매를 맞고 풀려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본격적인 탄압과 핍박과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기소의 과정이나 재판도 없이 그저 몰래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혹여라도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훗날 어떠한 비판이나 역풍을 맞을 것을 두려워한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던 당대 최고의 유대교 학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만약에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일들이라면 제풀에 꺾여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며 또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절묘한 타협점을 찾아냅니다. 자, 일단 사도들의 행동을 관망해 보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고, 이 사도들은 매를 맞고 풀려나는 것으로서 일단락되어집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면 매를 맞고 풀려나면서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이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리채 같은 걸로 손바닥 한 두어 대 맞고 풀려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당한 매질이라는 것은 40의 하나 감한 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셨던 고초와도 같은 그 끔찍한 형벌을 받고 풀려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가죽 채찍으로 몇 대 맞고 풀려난 정도가 아니라 두꺼운 가죽에 날카로운 쇠 조각들을 박아놓은 일종의 살상 무기로서 39대를 맞고 풀려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무기로서 한두 대만 맞아도 사람이 실신을 하거나 큰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풀려나서 나왔을 때에 그 사도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당한 고초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거나 합당한 베네핏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매를 끌려가서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회에 끌려 들어갔던 사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특히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떠오르기도 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고초를 겪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다 내가 죽기라도 한다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갈릴리 호숫가에 벌려놓은 그 사업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이해를 가졌길래 기뻐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과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상관관계는 어떠한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향키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애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욕을 듣고 악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순탄하게 잘 풀려나가고 만사가 형통하고 병도 낫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체들도 풍성해져야 되는데 도대체 왜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인즉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까닭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요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또 부르심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교회의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 고난은 시작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속한 것이 되었지만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숱한 것들 앞에서 우리는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황과 또 우리가 결정해야만 하는 모든 선택의 그 순간들 속에서부터 고난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은 세상이 지향하는 가치 질서를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복음의 가치 질서를 따르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들이 가려는 방향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든 겁니다. 모든 고통과 우리가 겪는 힘든 일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질서는 육신의 것을 추구합니다. 정욕적이고 물질적이며 소비적인 것을 지향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고리타분하고 비능률적이고 재미없고 영리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이러한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능하다, 무능하다라는 차원의 평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해서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등한시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이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는 유능하게 살아남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게으르거나 무능한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은 이미 내면에 복음, 즉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답답함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됨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택함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빠져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가는 채찍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핍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을 입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고난이 놓여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이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자라는 자기 최면과는 내용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이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말씀으로 이겨내려는 우리의 몸부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잠시 받는 이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력, 즉 기독교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쾌락과 풍요와 인간의 자기만족이 드러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과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언제나 가난한 곳, 빈궁한 곳, 소외된 곳, 고통당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되고 행하여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만나신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그 이사들은 모두 어떤 곳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러한 곳에서 그러한 대상들을 상대로 일어났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미 먼저 앞서갔던 신앙의 선조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이 무시무시하고 황당한 재난과 고통 앞에서 세상의 가치 질서를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욥이죠. 그가 자신에게 당한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대면했던 장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고통과 그 환난을 자신의 인생 속에 묵인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들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회개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말씀하시길 세상에서 겪는 환난의 원인과 그 의미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와 함께 그 고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나타난 이 고통과 환난은 이러한 두 가지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태동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 몸된 공동체에는 여전히 가해지고 있는 고통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앞서 살펴본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부딪히는 고통, 그리고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더하기 위해서 허락된 고통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의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구속의 사역이 예수님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뭘 좀 더 배워야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경의 주장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기록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으로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그 최종 목표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사도들과 현대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고난이 이어지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솟아오르게 되죠. 아니,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아니,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는가?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의문이 들게 되지요.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편적인 이 감각과 느낌을 초월하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케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선지자들, 사사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거나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형상화시켜 놓은 예고편들이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모습에서부터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언제나 주어졌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낼 나의 종이 언젠가 이 나라를 창성케 하리라. 그로 인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숱한 이들이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흥분했었지만 모두 다 진짜가 아닌 그냥 예고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궁정에 화려하고 아주 따뜻한 그런 곳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초라한 말구유 위에 등장하게 됩니다. 좋은 환경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 소녀는 12살 때 이미 성전의 랍비들과 토론을 할 만큼 영특했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를 놓고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라고 했죠. 이제 구원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예언되었던 단 한 사람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삶과 그의 일생이 어떠했었습니까? 소경을 눈뜨게 했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문둥병자를 고쳐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면서 눈앞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한 힘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의 일생 내내 조롱과 냉대와 핍박과 고난에 시달리다가 엉터리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겁니다.
그 숱한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보이셨던 이적과 기사의 능력을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해 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서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딱 나타나는 거죠. 은혜를 입어야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낸 그의 일생으로서 그가 삶을 통하여 겪어낸 고통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맡으셨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당하신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그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끊이지 않고 겪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성도는 자신 앞에 주어진 이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고 싸우고 이겨내면서 가는 그 모습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그저 지나가는 폭풍과 같은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자신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을 이끌어갈 주님의 손길이 그 고통 안에 담겨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 훗날 오늘 당했던 이 고난에 대해서 당사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쁨과 성도의 즐거움은 나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사람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급한 기쁨과 즐거움을 초월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을 극복하고 설령 극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싸워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가 누릴 영원한 상급은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종착역은 어떤 공동묘지나 납골당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돈 떨어지고 건강 잃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를 예표한 말씀으로서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로 인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으로 인해서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는 그 아들을 직접 보내셨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입었듯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희생으로 인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이면서 이 시대 우리들이 겪는 이 고난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또 극복해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이 세상 앞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다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우리들에게 임한 고난도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의 목적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런 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비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를 때에 주님의 생명력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 널리 알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고난의 목적과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이죠. 그 좌절과 실망과 절망의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담겨 있으니까 그게 어떤 계기가 딱 되면은 말과 행동으로서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영향력은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한번 쏟아지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사람이 흘린 부정적인 영향력은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전도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부부지간이건 부모 자식지간이건 친한 친구지간이건 형제 자매 관계든 다 똑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나한테 같이 교회 가자 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상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는 그 본인은 왜 항상 그 우거지상을 하고 그 울상에 맨날 걱정에 한숨뿐인가? 왜 항상 부정적인 소리들만 늘어놓으면서 그 짜증을 부린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전도가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끼치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당면한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못 살겠다, 이 고난이 웬 말이냐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한 것들은 아픔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들을 디딤돌로 우리는 삼아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주변에 끼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의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의 그 성숙한 믿음으로 인한 기쁨은 온 공동체와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 가정 속으로 또 퍼져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으로서 역사 앞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나아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의 이 영혼과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는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고난을 아픔으로 여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조건으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쁜 이 인생 여정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